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10계명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계명은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을 그야말로 옛날 말씀으로 여기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말씀이니까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과 연결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십계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구약이 응축된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구약의 율법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하나의 잘 정리된 윤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지키면 좋은 거지만 지키지 못해도 좀 아쉬운 정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으로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도 어떤 모양이든지 조금 다른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비슷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게 되면은 기대하는 마음이나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감이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십계명에 대해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또는 화합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십계명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말씀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중요 흐름은 지난 주일날 성수하고 3부 예배 때 이미 한번 나눈 바가 있어서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요 흐름이 아마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반복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시 제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완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한 번 더 듣기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십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둘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온 두 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시작되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 그 앞에 다 나온다는 것인데, 그 두 문장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선 그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20장 2절 말씀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 6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두 개를 제가 같이 떼어 놓았는데 제가 먼저 20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5장 6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라 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정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이 십계명 앞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공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신명기의 시작은 우리가 보통 아는 1계명이 아닙니다. 신명기 시작은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여러분 십계명을 처음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 뒷말씀을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십계명을 분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일계명이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포함해서 일계명을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걸 전체 일계명으로 보면서 이 일계명이 나머지 9개를 끌고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계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십계명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십계명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 2절, 조금 전에 제가 본 본문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문입니다. 이거 열려야지 다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동의 안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라고 묵상해도 결국 십계명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분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보완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걸 동의하게 되면은, 그러면 십계명은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십계명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말씀이다. 두 번째, 십계명은 모든 사람을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 십계명은 사람의 주권자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이라는 표현과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와 나 또는 나와 너, I and you, you and I,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인칭의 변화이다 이러거든요. 3인칭에서 2인칭이 되고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화되는 것을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 다 3인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믿음이 시작이죠. 신앙이 시작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3인칭이 2인칭이 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첫 시작되는 사건이 출애굽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모세의 삶에서 3인칭이 2인칭으로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참 나무에 불이 붙던데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 주었던 그런 하나님이 이때까지의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이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이 변한 사건입니다. 들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들어서 믿은 하나님도 구원을 줍니다. 이때 모세는 이미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는 믿었습니다. 구원이 왔죠. 그러나 그 구원은 그의 삶을 통째로 능력 있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방향 지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생의 길을 보여준 사건은 떡이나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떡이나무 사건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들은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내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면은 모두가 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구려 거룩히 지키라. 네 자녀나 네 짐승이나 네 집안이나 모두 다 이런 대명사를 씁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6, 7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인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모두 다 뭐가 느껴지냐면은 이 10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죠.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강물처럼 넘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 존중의 말씀입니다. 인간 사랑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계명과 2계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20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출애굽 20장 3절부터 6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계명을 들으면서 여기서 종교적인 억압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불편한 율법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계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이 말씀에는 사람의 존귀함과 소중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맑으심과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가득한 존재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도 시작됩니다. 설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특별히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존귀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땅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처럼 되고 싶어 야단이 났습니다. 그 힘을 부러워하고 그 능력을 부러워해서 짐승들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고, 그 장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세워놓았는데 그 대리인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대상이 되는 동물처럼 되고 싶어 안다라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1계명과 2계명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너희 존귀함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너희 인생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너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고 네 안에 내 영광이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억압이 아니고 종교적인 불편함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존귀함을 회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5계명과 10계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강물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권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몸의 소중함, 성의 소중함, 부부의 하나됨의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의 도둑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언어, 말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공동체와 이웃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하나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가정, 우리 인생, 공동체,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깨어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10계명은 우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소중하고 지켜야 할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과 이웃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파편화되고 있고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과 사랑은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10계명이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의 생명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또 10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은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번에 주목할 표현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이 10계명을 생각할 때 은연중에 10계명 뭔가를 나를 묶이게 하고 나를 매이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대부분 10계명이 뭘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말씀이 10개 중에 8개나 되거든요. 아마도 그런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10계명 그러면 뭔가 우리를 묶는 것 같고 매이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말 그런 생각은 사실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됨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라 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자유란 도대체 뭡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법이 되고 내가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일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정면으로 충돌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랬습니다. 우리는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모든 제한으로부터, 모든 몸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성경은 몸으로를 향한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를 정의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완전히 반대지요. 여러분, 어떤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유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질문에 빠졌던 두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실 똑같은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엄청난 말이었죠.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에 대해서 아담에게 말하는, 네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다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단다. 그 자유에는 선이 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럴 때 네 자유가 너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이 있는 자유, 책임이 있는 자유, 한계가 있는 자유를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왔습니다. 정말 매혹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선악과를 따서 없애버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들립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떤 자유를 택했을까요? 뱀이 말했던 그 매혹적인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에덴은 쫓겨났고 그 이후로 죽음과 절망의 통치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뱀이 말했던 자유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푸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묶는 자유였고, 우리가 말하는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으로 떠밀고 있는 자유였던 겁니다. 속이는 자유, 묶는 자유, 얼거매는 자유를 뱀은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삭임이 지금도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뱀이 와서 오늘도 우리 귀에 대고 말합니다. 동산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려. 그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영향력을 삽니다. 중심을 향하여, 중심을 향하여, 더 중심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더 위대하게, 더 멋지게. 사실 그들은 한 가지 영성 속에서 동산 중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동산 중앙을 향하여. 책임 없는 자유, 경계 없는 자유, 선이 없는 자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줄 것만 같은 자유, 정확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옛 거짓말이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선이요 경계의 책임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내 삶을 지키고 붙들면서 정말 책임 있는 삶, 경계 있는 삶을 소망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라 푸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본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면, 계명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계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빼버립시다. 잘 생각하면서, 사실 1, 2, 3, 4는 하나님과 관계니까 조금 냅두고, 지난주 지나갔으니까 냅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 테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계명이 있으면 오늘 빼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 20장 12절부터 17절 개역 개정인데, 제가 먼저 12절 5계명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13절 6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5절 8계명 16절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10계명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으셔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항상 마음과도 뭔가 묶인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빼버리세요. 근데 벌써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빼기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아무거나 하나 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그 빈 곳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자유가 꽃피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마음 상한 분들 많죠. 빼버립시다. 남 가정을 함부로 말씀하는 거 아니라고 빼버립시다. 인생의 자유가 올까요? 간음하지 말라. 너무 시대에 안 맞죠? 빼버립시다. 자유가 올까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빼버립시다. 자유가 올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뺀 그 자리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서 묶임이 시작될 겁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어서 없애버리는 그 순간 그에게 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진짜 묶임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라 푸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까이 하십시오.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걸 버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묘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정직하게 하나하나 들어보면 하나도 뺄 거 없습니다. 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죄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십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자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우리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근원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번에 주목할 표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름이 나오냐 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을 때 그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름으로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럴 때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의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8번이나 야훼란 이름만 씁니다. 여호와, 야훼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만 8번 씁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 야훼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출애굽 3장 14절에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게 야훼의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비록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시간도 공간도 생명으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뜻입니다. 십계명은 계속해서 그 이름만 반복했으면서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너의 주권자, 너의 호흡의 시작, 너의 생명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 명령어입니다. 그분 우리 주권자이시길래 우리 삶의 호흡이요 생명의 시작이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할 권세와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앞에 두 번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은 인간 존중과 사랑의 강물처럼 넘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조금 십계명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습니까? 다시 할게요. 답하세요. 제가 두 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렸습니까?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좀 신경 써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말씀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대해서 세 번째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 생각에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십계명을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지켜만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주님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야훼란 말을 8번 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네 호흡의 시작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단어가 아니고, 명령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번에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참 긴 시간 동안 십계명이 오해받았구나,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러하고 사탄의 역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모두 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아들아 알아라. 진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아들아 너는 알아야 된다. 깨어있어라.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말씀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호흡이신 주님의 명령이시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짧게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축복하기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구나 생각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꿈이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아빠와 모든 엄마는 근본적으로 아들과 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며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까? 또한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땅 어디 가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부모됨의 존귀함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부모됨이라면 부모들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자녀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경이 뭘고 순종이 뭔지를 배워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살인, 정서적인 살인, 간접 살인, 수없는 살인이 우리 이 땅에서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절망과 어둠의 향기가 납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죽이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생기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성의 신비에 대해서 부부의 하나됨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그저 물질이 아닙니다. 몸은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이 소중한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육체의 소중함, 성의 존귀함을 성경처럼 외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악하게 아니하며 성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성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발견하며 보호하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은 그저 물질입니까? 아니죠. 돈은 그 사람의 꿈과 눈물,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이 뒤엉켜 있는 것이 돈이고 물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며 책임이 있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는 걸 보면 참 여러 생각을 많이 듭니다. 성경이 11조를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에 대해서 민감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11조, 건강한 삶, 거짓이 없는 인생,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건강한 헌금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당신의 건강한 꿈과 헌신, 눈물과 수고가 담긴 그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9계명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언어의 소중함,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말은 영입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정직한 말,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탈진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길을 기쁘게 하는, 자기 마음을 흥분시키는 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야말로 9계명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10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공동체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의 소중함을 모르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주 짧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보십시오. 10계명은 묶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얼거내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옛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윤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10계명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고, 진짜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10계명에 대해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지키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속았습니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